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담당할 레위인들을 조직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양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아니라 시인이자 음악가였습니다. 시편 150편 중 73편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런 다윗이 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에서 드려질 찬양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단순히 건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찬양 사역자들을 조직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신앙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혼자가 편하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나 혼자서도 충분해 라는 마음이 서로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할 수 있지. 교회는 나가지만 공동체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의 아름다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또 사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을 원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아삽과 헤만과 여도둘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하프와 비파와 재금으로 섬기게 하였으니 그 직무를 따라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여기서 구별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달인데 단순히 나누다가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사역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원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또 1절에서 주목할 점은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을 조직하는데 군대 지휘관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단순히 찬양 사역이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할 때에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던 것을 기억해 보면 찬양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영적 전쟁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가문이 나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아삽은 모으는 자라는 뜻으로 회중을 하나로 모으는 찬양의 역할을 합니다. 헤만은 신실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의 역할을 합니다. 여두둔은 찬양이라는 뜻으로 순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가문마다 고유한 영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그 수요가 그들의 형제들 곧 여호와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와 함께 288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배워 익숙한입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 깊이 이해하고 숙련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악기가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도 자신의 타이밍을 놓치면 전체가 망친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연습 중에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박자를 놓치자 전체 연습을 중단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가 다른 80명의 연주자들의 노력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에 따라 준비되고 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함께 제비 뽑아 직무를 나누었더라. 오늘 함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야하드라고 말하는데 단순한 동반이 아니라 하나됨,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할 때에 연합하여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함께 제비를 뽑았습니다. 나이, 경험, 실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영장자가 우선권을 갖는 것이 당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사역할지가 인간의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 또 정서적, 상황적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 기독교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첫 번째 제비는 아삽의 아들 요셉에게, 두 번째는 그달리아에게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뜻이고 그달리아는 여호와께서 크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확장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는 24개조의 명단이 나옵니다. 단조로운 명단 같지만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각 조마다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니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는 각 조가 3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가족적,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각 조마다 12명, 총 24개의 조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12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수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입니다. 24는 12의 2배로 숫자로서 구약과 신약,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완전한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앉아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24개조는 1년을 24개로 나누어 각각 2주씩 돌아가며 섬겼습니다.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2주씩 교대한다는 것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짧으면 준비가 부족하고 너무 길면 다른 조들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2주는 충분히 준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완전한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288명이 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각각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인원들이 모였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각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져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혼자서 빛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288명이 함께 할 때 개인의 부족함은 채워지고 개인의 장점은 더욱 빛이 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서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한 것 같이 손이 있어야 하고 발이 있어야 하고 눈이 있어야 하고 귀가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됩니다.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함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하면 아름답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지치고 함께 가면
하나님께 완전히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락방이, GBS가, 공동체가, 부서가 우리에게는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각각의 색깔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양함은 풍성함을 가져오고 통일성은 조화를 가져옵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7빛깔 다른 색이기도 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품고 사랑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함께라는 의미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너무나도 귀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모두 제비뽑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됨을 취한 것 같이 교회의 어린 자나 또 성숙한 어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할 때 또 서로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88명의 레위인들이 각자 다른 이름과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모두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임을 믿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4개조가 끊임없이 찬양했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